할렐루야. 네, 우리 사업들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인데요. 이 앞부분은 이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부터 우리 시작을 하고 있는데 29절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어린 양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어린 양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내면 제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 제물로 쓰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린 양이 제물로 쓰이는 것은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주는 그 존재가 이제 어린 양인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 대속해서 희생되어지고 제물이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사람은 살 길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 이 제물, 이게 상징하는 것이 뭐냐? 구약 시대 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어린 양이 죽는데 그게 사람 값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양 값하고 사람 값하고 비교하면 양을 100마리, 1000마리 아니면 수만 마리를 해도 사람 값이 안 나오는데 양 한 마리 대신 죽었다고 나는 그럼 안 죽어도 되고 내 목숨 값이 나오고 이게 등가가 맞지를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을 잡아 죽여놓고는 나는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하면 어린 양을 죽이면서 제물로 드리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어린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예표가 되어지는데 무슨 상징이고 무슨 예표냐? 구약 시대 내내 드렸던 그 어린 양의 제사가 나중에 되면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이 어린 양의 역할을 똑같이 해줄 이 어린 양은 하나의 마치 모델하우스 같은 거고 진짜 오리지널 진짜 있죠. 이 진짜가 곧 올 건데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보라 저분이 바로 우리가 구약 시대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제사를 지내면서 어린 양을 잡았었는데 저분이 그 어린 양의 진짜다 오리지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세상 죄. 여러분 이 세상 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세례 요한 당시에 이때의 죄인들의 죄만 포함될까요? 세상 죄는 앞으로 태어날 앞으로 오게 될 세대들의 모든 죄도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그 원시 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도 이 세상 죄 속에 다 포함되어져서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 주셨죠. 어디에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제물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죄 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구원자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 어린 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설명이 있는데 30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잖아요. 활동을 세례 요한이 먼저 했잖아요. 내 뒤에 오는데 그런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은 이렇게 말해요. 먼저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 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는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메시아인지 어린 양인지. 또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요한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게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조차도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구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육적인 어떤 감각으로 육적인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알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똑똑하니까 책 몇 번 읽어보면 알겠지, 또 설명 들어보면 알겠지, 그렇게 알 것 같으면 박사들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나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5절부터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가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근데 그 중에 두 명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또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그 제자 두 명에게 그렇게 또 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더니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예수를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가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지 알리면 따라와 봐라. 따라가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같이 이야기하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침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제자 두 명 예수님께 뺏겼네, 이렇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마치 무엇하고 비슷한가 하면 중국 무술 영화 같은데 보면 무협 영화 같은데 보면 무술을 막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어느 날 진짜 고수가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그걸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이 우리에게 좀 씁쓸한 그런 장면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겠다, 아쉽겠다, 씁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선생이잖아요. 랍비고 또 메신저고 또 선지자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구원자는 아닌 거죠. 구원자는 아닌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세례 요한의 말이라면 사람들이 다 존중할 만큼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는 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모으는 자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잖아요. 사람들의 그 메시아의 길을 곱게 하는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세례 요한은 영적인 사람이다, 선지자다,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모든 초점이 세례 요한에게 맞춰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예수가 오시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에 대해 질투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를 소개하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에게조차도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보면 우리의 욕심이 어떤 욕심인가 하면 자꾸 내게 초점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고,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였는가? 세례 요한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공이다. 제자들조차도 예수가 주인공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제자들이 갔을 때 서운해하거나 그게 아니라 본인이 거기에 사명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충성의 모습이고 또 겸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초점 맞춰줘야 될 분, 또 내 인생에서 내 모든 인생이 다 불태워지고 내 인생의 사명이 되어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내가 초점 맞춰졌는데, 내가 주인공인데, 근데 점점 예수에게로 초점 맞춰지는 것을 소원할 게 아니라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걸 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죠. 3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게 이제 뭐 로마 표기법의 시간인지 아니면 유대 표기법의 시간에 따라 틀리는데, 그냥 뭐 유대 표기법의 시간으로 따지면 이때가 오후 4시쯤 됩니다. 오늘 우리 시골로 하면 오후 4시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을 함께 거했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밤새도록 하루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 이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안드레가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는 그 다음 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시몬도 42절 보십시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만남이 시작되는 거죠.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뭔가 하면 두 제자 중 한 사람 안드레가 메시아인 것을 확인을 했어요.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안드레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는가? 그 반응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고 증언하더라는 겁니다. 증언하더라. 오늘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만난 메시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할까요? 왜 우리가 증언하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는 용기가 없어서, 말을 잘 못해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전도가 힘들고 또 증언하는 것이 힘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용기의 문제가 아니고 만남의 문제.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만난 지 너무 오래되면 증언하기 힘든 거예요. 전도하기 힘들고. 그리스도의 만남이 감격적이면 감격적일수록, 만남이 생생하면 생생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거지, 증거되어지는 거잖아요. 안드레처럼, 안드레가 누가 시켜서 전도 훈련 받아서 그게 아니라 본인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감격이 있으니까 자기 형제에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또 요즘 성경 통독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만남이 있을 때 그때 전도는 되어지는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내가 만난 메시아 와보라 라고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또 내가 초점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공이 되고 예수가 영광 받으시고 예수가 높임 받으시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의 그 만남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